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 말씀으로서 교회와 소원에 관한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소원의 규례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남자는 조건 없이 무슨 소욕을 하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자는 상황에 따라 소원의 효력이 갖는 조건과 기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를 물어나고 본인이 소원했으면 그 소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소원한 후에 어떤 자세로 소원을 지켜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소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한 자세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지파 두령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원이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스스로 어떤 맹세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한 것은, 약속한 것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한 것을 취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의 그 소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면 그러면 소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원을 할 때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5장 34절과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게 검게 할 것을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소원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원한 것을 잘 지키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원칙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한 자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둘째 전락은 본문의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자세로 소원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소원을 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혼인 자매가 하나님께 소원하려면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인 자매가 결혼하였을 경우에는 남편의 그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된다.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했듯이 가정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순종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그리고 과거 2000년 전, 3000년 전의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소원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의 상황과 좀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가정의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아름다운 그러한 화합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고 그 질서 가운데서 교회를 살리고 그 질서 가운데서 가정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원을 받았다면 그 서원은 질서와 또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운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셋째 단락은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서운한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은 직접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과부와 이혼당한 여자는 서원은 반드시 지키란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직접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남편에게 얽매였지만은 또 아버지에게 얽매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그 서원을 지키는 데 장애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여기지기도 하지만 당시로서는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은총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그 받은 소원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나 아내나 초신자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 은혜를 사용할 때 우리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